어느 국제 초등학교에 담임하시는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제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를 가르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얘들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가 보려고 이제 그 학생을 지적을 해가지고, 존이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존이가 일어나더니만, 예,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흑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쓰레기는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걸 만들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앉더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값없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이, 하늘나라를 상속할 소망이 있는 백성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아주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아주 감격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도다, 이런 베드로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 눈에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아주 감격스러운 칭찬을 합니다. 한 번 더 8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소리 내어서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로마 제국 지하에서 고난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때 그 아시아 그 로마 제국 판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는 이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그 내면에 신비한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나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은 조건과 증거를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증거가 없더라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순수한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소시민이기 때문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 사랑하거든, 증거 좀 내놔봐라. 당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증거 좀 내놔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순수한 사람,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증거 안 보여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선물 안 사줘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봤어요. 막 사람 때문에 놀란 짐승들, 사람 때문에 놀란 새들, 놀란 짐승은요, 사람들끼리 하면 막 놀래가지고 막 달아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짐승이잖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새들 있잖아요. 곁에 가서 막 따라와요. 저는 신기한 걸 봤습니다. 똑같은 새인데, 어떤 새는 곁에 가지고만 막 도망을 날아가는데, 어떤 새는 사람과 막 쓰다듬어 달라고 막 기대는 새가 있더라고요.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산짐승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빵 달라고 막 차에 가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한 그런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성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대구에 보면은 여기 그 영대 로타리에서 명동 로타리 사이에 토마스 아켄피스 기념 예배당이 성당이 있는 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켄피스에게 하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신기한,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이는 하늘나라 환상을 보이는데, 그 환상 중에 아켄피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켄피스야, 너 이렇게 날 위하여 충성을 하니까 내가 고맙다. 내가 너에게 뭘 하나 줄까? 너 요구한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너 요구해봐라. 그러기에 예수님이 아켄피스에게 기쁨으로 말을 던지는데, 아켄피스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전 아무 선물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환상 중의 대화가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별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그 모습, 우리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 내 죄예요.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셔야 나는 믿겠습니다. 이적을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주면 보여달라 겁니다.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이 곤고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조건을 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조건 없이 주는데도, 순수하게 베푸는데도 증거를 계속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고한 자기 아집이란 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는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소. 신앙의 근거가 될 만한 그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심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이나 증표를 요구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나 증표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노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미장 속에 들어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 위는 똥통 아닙니다. 그 빠져가지고 3일 동안에 가스가 딱 찬 데 있다가 3일 만에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의 그 모진 죽음을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나 십자가 부활밖에 내 표적이 없다. 주님이 왜 표적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도 너무나 증거를 요구하는 메마른 유대인들에게는 나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기적과 증거를 그런 욕을 해가지고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심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무슨 큰 이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는 가족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이 성도들이 바치는 그 겸손한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근거가 되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뿐입니다. 이 믿음은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감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의 사랑을 힘입을 수 없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오직 믿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온 힘과 영혼을 다 내어 맡길 때 인간은 완전하고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지금 370장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여자분은 미국의 엘리어트 하윗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하윗 여사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힘에 부친 겁니다. 아이들 보면 대다수 좋은데 아주 말씀 피우는 남학생이 너무너무 애를 먹여가지고 한 번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우중을 했대요.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렇게 애 먹이면 되겠니? 막 하이던데 느닷없이 이 감목을 가지고 그 타이르는 선생님의 등을 내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선생님. 자기는 그런 부지런함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7년 동안 병원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고치긴 고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난 주님 앞에 주일도 잘 지키고 내 하는 대로 내가 성심성의를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억울한 일을 줍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데, 침울에 있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흑인 아주머니가 뭐 얼마나 생활도 어렵고 살기가 공고한 아주머니일 텐데 그 청소하면서 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막 걸레질하고 닦고 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하고, 그래서 소문이 갑니다. 이거 뭐 돈도 별로 없고 행색도 남루한 저 아주머니가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 제 노래합니다. 속으로 미워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막,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정을 듣고 이 하빈 여사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 병실이고 막 기도에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도 치료받고 회복되어 가지고 내중에 다시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사랑으로, 전에 그때 그냥 침만하고 막 벌 주고 막 부지런히 하느라고, 근데 이제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좋은 아이들을 기른 그 엘리어트 하빈 여사가 지금 찾습니다. 우리 370장 한 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기쁨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짧은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아주 집중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또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가지고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의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 살펴서, 자,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 말은 예수님은 은혜의 본체십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요한, 사랑받은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으세요. (1장 14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소개하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로고스가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네,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다는 거죠. 사시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부분은 과거의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탄생하심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과거 구약의 수많은 의인들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은 이 예수님 초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연구하고 예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구절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잖아요. 그것 장차 오실 재림이 아니고 초림의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보면은,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구나 내게서 다스리를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걸, 그 예언을 그는 받고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고 연구하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것을 지시하든지 상고하느라. 예. 여기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과 초대교회도 우리 성도들은 이 오신 예수님을 이루어지니 보고만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보다 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한 3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들도 내가 하늘을 한번, 내가 뭐를 타고 하늘을 한번 가봤으면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 새처럼 날아가지고 저 바다도 그때 사람은 얼마나 소원하고 그거를 만들 애를 쓰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돈만 조금 주면은 그만 날아서 다른 나라 가는 시대에서 마찬가지로 그러게 원하던 비행기를, 휴대폰을, 꿈에 그리던 기기를 우리는 타고 만지듯이 이 예수님, 이렇게 구원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 의인들보다가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지금 베드로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으면서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그때 초대교회 교회들 가운데도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고, 이 은혜의 주님,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열망을 성취된 것을
믿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어느 곳에 오실지, 그때 어떤 상황들이 그의 오심을 둘러싸고 있을지, 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가 뭔 뜻이고 부활을 왜 하셨으며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영생 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밝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된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단지 궁금해했던 것만 아니라 그 예언을 더 많이 연구하고 배워서 그 대답을 찾고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살폈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좋은 성령 시대에 말씀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립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신 하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니라. 이제 그 예언이 여기 응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 한번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온 메시아 나를 이전의 사람들은 아주 의롭고 아주 예언자 선지자들도 그러게 원해도 나를 못 받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랬는데 나를 너희들은 그 선지자가 그렇게 애쓰고 예언하던 그 실체가 여기 와서 가르치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뜻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은혜 시대에 살고 복된 세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으면 100% 충분하니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나는 이 기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이루어져서 좋을 수도 있고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안 이루어져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에는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도 우주적으로 내 영혼 전체를 보면 내 이 세상 나의 금생과 내 내생으로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성경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누구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이 섬김바가 이 섬김바란 말은 그 구약의 의인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 제사장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 하는 것 전부 다 통틀어 섬김바라. 이 노력하고 이 봉사하고 이 섬김바가 그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전해 주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 주신 자들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알리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영생의 축복은 천사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받으려고 애쓰지만 천사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혼의 구원과 이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재물보다가 믿음 관리를 더 잘 하세요. 예, 재물 관리도 쉽지 않지만 재물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내 신앙을 관리하세요. 거슬하게 사시지 마시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고 내가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셔서 나를 치료하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이 땅의 일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한 기업도 넉넉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록하신 거룩한 말씀,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으나 오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주의 신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순수한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지기들로 우리는 열정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믿음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하옵나이다. 아멘.